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온 땅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셨으며 야곱의 영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구원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곳에 저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날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한없는 사랑 안에서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믿음과 소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 부족함을 아시오니 늘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주세요. 저희가 겸손히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해주세요. 이 모든 간구 저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4주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마리아인데,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왜 중요하냐면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성경이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썼다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따로 구분을 하고 이 3가지는 역사적인 사건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3가지 복음서인데 특징이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다라는 걸 강조하기에 족보도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배경에 대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마가복음은 기적과 하신 일들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저자 자체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이고 안디옥 출신의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들이 당시의 의사들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 의사들에 대한 평가하고 좀 달랐습니다. 오늘날 의사라고 하면 돈도 많이 벌고 되고 싶고 존경받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대 의사하면 돌팔이라는 의식이 더 강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약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오죽하면 선서를 했겠습니까? 오늘날 의사들이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합니다. 비밀 엄수 서약, 너 환자를 인격적으로 치료를 임하겠다. 또 자기가 과잉주의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는 것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선서를 할 정도로 당대 의사들은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란 사람은 정확하게 일어난 일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적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지도자가 누구였는지, 시간적인 배경과 지역적인 배경과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약 꾸며서 쓴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정확하게 기록하겠습니까? 저번에 누가 그랬다. 옛날 옛적에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쉽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신문의 기사는 다릅니다. 날짜가 등장하고 장소가 등장하고 사건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 실리는 기사들을 대부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은 기자의 몫이지만 사건 자체는 정확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이 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누가는 자신이 이것을 언제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또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시기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다 호적을 하라고 모였다. 등등의 구체적인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신화적인 인물이나 사람들의 어떤 그냥 신격화시킨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며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 기적들도 다 실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배경에 대한 것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만 등장하고 간단하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한 사실. 너가 약혼한 그 소녀가 임신하였는데 그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일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해서 이집트로 잠시 피신했다라는 사건 정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루고 있죠. 먼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가랴는 구약의 스가랴라는 이름입니다. 스가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당시 제사장이 여러 가문이 있었는데 성전을 지키며 성전을 돌아가면서 분향을 올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24가문이 있었습니다. 24반열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비야 가문이었고 사가랴는 의롭고 존경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왜 기록하였는가? 당시에 의롭고 존경받는 제사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사장 하면 로마와 부합해서 우리 역사 속의 배경의 친일파처럼 우리를 스타라고 괴롭히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누구였느냐? 아론의 후손이었다. 즉 사가랴의 가문은 그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굉장히 유서 깊은 가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가 임신한 기간 동안 아버지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뒤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는 사건도 우리가 성수태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추가로 증언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가장 존경받던 제사장 가문에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죠.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라는 소녀를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을까? 왜 마리아여야 했을까요? 지난 2025년 11월에 교양청에서 저는 잠깐 제가 설교하다가 언급하고 지나갔는데요. 마리아는 더 이상 공동구세주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카톨릭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대한 신앙이 있지만 사실 성령의 역할을 마리아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캐톨릭을 생각할 때 가장 캐톨릭의 이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마리아 숭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자기들은 숭배가 아니라 존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성당 앞에 모든 성당은 다 입구에 마리아상이 세워져 있고요. 그 마리아상 앞을 지나갈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죠? 성당 앞 지나가시면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앞에 합장하듯이 이렇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가고 나올 때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숭배 같지만 자기들은 경배,
혹은 그분의 경이로움을 존경하는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교황청이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진 않는다. 마리아는 구속사에게 협력했지만 구속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공동 구속자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4세가 승인하고 신앙교리부 장관이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이 서명해서 공포하였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게 논란의 여지 2000년 동안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길래 이 마리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개신교와 캐톨릭이 각을 세웠던 것일까요? 먼저 이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곳은 나사렛이란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이란 지역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몫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몫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헬라어 테크톤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요셉이나 예수님 앞에 테크톤이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하는데 테크톤은 기술을 가진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석공도 테크톤이고요. 목수도 테크톤이고 또 건물을 짓는 건축자도 테크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요셉이 목수였다고만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당시 가장 그냥 보편적인 직업 혹은 허드렛 일을 도우면서 큰 돈은 벌지 못하지만 그날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의 가문이 중요하죠.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왜 중요하죠? 거기서 다윗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조는 대대로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축복했습니다. 분열을 하고 마지막 시드기야라는 왕이 끌려가서 죽고 난 이후에 4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400년 동안 왕조가 없었습니다. 계속 외세의 침략에 이제 유다 지파와 다윗의 왕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사모님 그 온봉이를 좀 꺼주시겠어요? 네. 유다 지파는 사라지게 돼요. 아니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고려가 멸망했을 때 왕씨, 고려의 왕조였던 왕씨들이 성을 뭐로 바꿨는지 아십니까? 밭전자로 바꿉니다. 획을 그어서 전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앞서서 있었던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조선의 왕 하면 조선의 왕족 후예들이 현재도 살아있지만 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1960년대였나요? 그때까지는 이분들이 창경궁이나 궁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하고 이씨왕조가 공존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들이 궁에서 쫓겨나고 지금은 그냥 지리멸멸하게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조금 못한 삶을 살고 있죠.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러내놓고 자기가 유다 지파나 다윗의 왕조라는 걸 밝힐 수가 없어요. 밝혀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가 사라진 지 400년.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로마가 세운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통 왕조라고 불리울 수 있는 다윗의 자손들은 오히려 더 몸을 숨기고 살아야 됐습니다. 드러내놓고 뭘 누릴 수가 없는 신분이었어요.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친척이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제사장 가문의 일부로 보이지만 그리고 오늘 이 성품으로 볼 때 굉장히 순종적이고 또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그 나사렛이란 지역에서 크게 돈이 많거나 편안하게 살거나 힘이 있는 가문에 태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인사를 하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28절에서 31절까지 출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약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자신이 잉태해서 출산한 아이는 당연히 요셉과 결혼해서 낳을 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수아, 예수와 모두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저 마리아가 천사의 예언을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두 번째 예언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기까지도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천사가 우리 꿈에 나타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실 것입니다 라고, 그게 꿈인지 예언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이가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을 꾼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내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3명 중에 1명이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해주신다면 늦잠을 자도 예쁠 것 같고요. 밥을 안 먹고 돌아다녀도 예쁠 것 같고 모든 게 사랑스러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이 예언을 한 후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마리아에게 어려운 부분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부터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명사문자라고 그래서 입에 담는 것조차도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출산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니라.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라고 처음에 이야기받지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고 그 아이는 이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고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 천사는 이렇게 마리아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이르되 주의 여정유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의 가장 큰 협력자, 공로자, 그리고 또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마리아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여정유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를 우리가 수시로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또 혹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이것이 정치적인 대립이나 항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시로 도망 다녀야 됩니다. 지금 권력과 힘은 로마와 분봉왕 헤로드에 있기 때문에 결코 아이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순종, 이것은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건 순종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였다. 당시에 이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사건에 요셉이 개입할 틈은 없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듣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이를 끊고자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본래대로라고 한다면 이 신랑 될 사람이 자기 몰래 임신한 여인의 머리채를 끌고 광장으로 끌고 가서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려운 사람이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 자였다. 그런데 그 마음을 품자마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고 그 잉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받아들였죠. 그리고 순종합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명예가 달렸어요. 생명이 달렸습니다. 정말로 그냥 고통당해 죽는 게 끝이 아니라 그 가문이 평생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자기가 아멘으로 말씀대로 될지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각오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계획을 완성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변호한 것은 누굽니까? 자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변호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마리아를 지키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이를 믿을 수 있었으며 또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마리아를 또 함께 집에 머물면서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힘을 마리아가 보여준 순종은 용기였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이 입으로 고백하고 싶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순종할 수 있다면 다툼과 분열 혹은 어려움은 왜 생겨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낮추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 순종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은 용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 필그림교회 귀한 성도들께서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도구 또 사명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용기와 그 순종의 모습 우리가 닮아가기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사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모든 순간을 주께서 지키시며 길을 만드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사 거룩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순종할 용기를 더하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들로 예비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